열왕기상 10장. 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 이제 스바의 여왕은 아마 아프리카에서 온 걸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스바 여왕은 어땠냐라고 하니까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일단 부자였다는 거예요.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거죠.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즉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스바 여왕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단순히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이들, 즉 솔로몬 때 문화와 문명을 쫙 살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크게 감동했다. 그래서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소문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막상 만나면 별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솔로몬도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많아도 한 요 정도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스바 여왕이 뭐예요? 야, 소문은 당신의 반도 못 설명한 거다.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윗이 원래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솔로몬한테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취는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영원하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다윗의 후손의 진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 중에 정말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왕중왕이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일단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워드라고 했는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지혜에 해당되는 단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근데 태초에 뭐가지고 태초에는 로고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는 헬라에서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걸 차용해서 했지만 지혜와 지식과 근원적인 걸 표현하는 게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호와의 지혜에, 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취는 다 예수님을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풍성함과 이거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진정한 왕 중의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 10장 9절에 보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달란트는 엄청 큰 숫자잖아요. 그것보다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스바가 얼마나 솔로몬을 존경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또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 즉 지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면요, 지혜가 풍성한데 이 지혜의 풍성함을 문화를 꽃을 피우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있어. 계시하는 게.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했는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는 대표적으로 성경을 얘기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 그렇죠? 즉 성경의 진리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계시에는 또 뭐가 있죠? 라고 했을 때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연인 거예요. 자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서는 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야.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이 개념으로 두 가지가 또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특별 은총과 하나님께서 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세요.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떤 거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총, 특별 은총을 주시고 또 하나는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게 뭐죠? 예를 들면 비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맞아. 비, 햇빛. 누구에게나. 자, 그런 개념이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혜는 구원 없는 지혜가 있어. 이건 성경이나 이런 건데 어떤 지혜가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지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런 일반 은총적인 개념에서 솔로몬은 뭘 만든 거예요? 문화를 만든 거야. 특별히 그가 물론 예배 때도 있지만 그 예배 음악은 항상 일반적으로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지 물론 찬양을 했지만 당시에 솔로몬이 좋은 문화, 즉 거룩한 문화를 만드니까 뭐가 나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의 주변국들에게 문화적인 풍성함이 주어져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일반 은총 때문에 그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구원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도 이루어가는 게 있지만 동시에 거룩한 문화를 꽃을 피워서 이스라엘과 주변국에게 풍성함을 줘. 이게 일반 은총이야. 이게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게 우주적 성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적 성령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주적인, 즉 성령의 역할은 모든 우주에 나타나는데 구원으로도 나타나고 동시에 뭐예요?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영역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죠. 유튜브는 어떤 거죠? 유튜브 기술 자체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나요? 아니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문화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게 일반 은총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기술은 일반 은총이지만 거기에서 뭘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도 해. 그렇죠. 이게 특별 계시야. 특별 은총이고 이게 일반 은총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 또 하나를 볼게요.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게.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들 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되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어. 예를 들면 정치의 영역에서도 해당을 해볼게요. 정치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뽑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령께서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가 공의와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즉 일반 은총적인 개념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뽑을 수 있어.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 밑에서 일했죠? 다니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다고.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당시에 바울이 순종하라고 했던 그 대상의 최종은 누구죠? 황제였다고.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도 할 수가 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역사를 하세요. 이게 특별 은총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과학기술은 발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이단한테는요, 심지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요? 우주적인 성령론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가 믿음에 대해서 좋은 예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별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재천이라고 생물학 지금 되게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이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인 때문에 다닌대. 자기는 그런데 진화 생물학자로서 신에 대한 존재나 이거를 되게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이 생물학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게 맞아. 그런데 그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 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대표적인 얘기가 다니엘과 요셉과 당시 로마 황제 밑에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위해서 섬기고 했던 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솔로몬 왕이 여러 가지 아까 12절 보니까 노래도 만들고 수금과 비파도 만들면서 하나님도 찬양했지만 이러한 문화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완전 꽃피운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영향력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수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즉 그가 1년 동안에 뭐 혹은 그 당시의 수입으로는 660달란트 그러니까 금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 즉 솔로몬은 당시에 무역에 완전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이건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 방패에 금이 600세겔이 들었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심지어 이거는 성전에 둔 것도 아니고 레바논 궁에 두었다는 거예요.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두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었대. 왜냐면요 솔로몬 시대는 은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엄청나게 지혜가 많았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성취의 그 일부분을 솔로몬이 보여준 건 맞아요. 그래서 화려했던 거예요. 더 화려하고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면 얼마나 위대할지를 보여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다음 장부터 알게 됐지만 솔로몬 왕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실패했어.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금이 풍성한, 근데 금과 보석을 왜 많이 얘기했냐면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어떻게 성취될 걸 보여주는데, 지금 솔로몬 왕은 그 중에 일부의 성취만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성취가 아니라.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선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으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평지에도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나무 키우기에 좋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모든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적인 지혜와 과학과 기술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범하게 됐다.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근데 아까 몇 대라고 했어요? 병거가 1400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 히타이트를 얘기하는 거 햇은요,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많음,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에게 하신 약속이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었음을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제적인 거나 문화, 무역, 이런 다양한 것들,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우리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